오늘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낭독합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에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전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겠는데 영 내키지 않고 하는 그런 심정이 쓱 올라오는 가운데 들으셨는지 이 앞에 있는 2장까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은 그래도 좀 갸우뚱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까지 살핀 말씀을 보면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약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 왕에 대해서나 주인에 대해서 순종해라 하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뭐 왕이나 주인처럼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로 짓누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그 말씀을 들을 때 약간은 떨어진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 도저히 어디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대놓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아내들을 향해 너희 남편에게 순복해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여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자에게도 썩 편하지 않는 교훈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들에게 순복을 강요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성 차별적인 교훈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런 교훈을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가? 더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어떤 구체적인 한순간에 반드시 해라, 순종해라 한다면 쉬울 것인데요. 이것은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그런 것인데요. 오늘날 사회적인 담론과 거대한 흐름에 대치되는 듯한 이런 교훈을 들을 때에 자칫 우리가 세상적인 흐름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이 형성해 놓은 가치와 분위기에 너무 젖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먼저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소위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반목과 대립을 형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제도와 질서까지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가, 정말 추악한 투쟁의 장터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개혁해 가야 할 것은 무슨 대단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도 무슨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것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러면서 그 사명을 이룰 만한 귀한 도구로 제도와 질서를 함께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본적인
권위와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의 갑옷이라도 입고 싸우는 식으로 억지로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걸쳐 입고 하도록 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몸에 그냥 싹 들어맞는 옷처럼, 소위 수트빨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그런 옷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사람들이 그처럼 찾아 헤매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내는 웃음과 제잘거림과 기쁨의 봉사와 사랑의 연신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사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그런데 그것이 인간 사회에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사람의 수하에 둔 피조 세계까지라도 그런 복된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제도,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귐을 배우며 발현시키도록, 그리고 적용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런 복된 관계, 그 질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거기 그 복된 관계 안에 반목과 시기와 거짓과 폭력이 스며들고 그 관계를 파괴하고 악하게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틀어진 관계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도 제정하면 되는가? 세상은 방법이 없으니까 막 그런 것이라도 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시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영광을 돌리신 것인가? 그런 것이 원천적인 회복이고 그 관계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회복해야 할 참된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의 가치가 너무 강하게 흐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죄악의 오염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된, 그러면서 사탄이 형성해 놓은 그릇된 가치가 아주 팽배하게 온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부수고 나가는 일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쇠빙선이 나무에 두터운 빙하를 깨뜨리며 전진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불가능한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3장의 교훈을 사도로부터 직접 들었을 당시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들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단히 비참한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현인으로 높임받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남성이 본성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것이 당시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아예 생물의 종이 다르듯이 그렇게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의식입니다. 인식입니다. 이런 것이 팽배해 있던 사회에서 굳이 사도가 이런 교훈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첫 소절만 보면 세상의 교훈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굳이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연히 순복하는 것이지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하신 말씀은 그런 사회의 정서나 정조와 가는 길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의 교훈은 당시 사회에 있는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우선 아내를 남편에 대해서 시혜자로 세워둡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니까 그런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여인이 남자와 다르니까 당연히 남자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당시의 또는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사도가 전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남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순종을 해야 하겠고 그런데 남편은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순종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할 때의 그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도이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오늘날의 현실과는 또 다른 어려운 현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을 보더라도 대부분 교회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더욱이는 젊은 청년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영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러면 혼인도 하지 말고 가정도 이루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강압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혼인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경우도 정말 흔해졌습니다.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 현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형편과 비교해보면 여기 3장에 나오는 이 배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디 처음부터 이교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부모들에게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으로 배우고 자라고 또 결혼도 그런 사람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편도 함께 믿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아내만 믿고 남편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선 주의할 것이 1절을 보면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남편을 구원 얻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신서는 그런 가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중첩되는 시련의 시간인가 미리 예단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것은 한순간의 영웅전이 아닙니다.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지 사도 당시 이 교훈을 받는 성도들은 원래 우상숭배에 절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중에 사도로부터 또는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그 장망성을 빠져나온 기독도가 가정까지 다 버리고 가야 할 만큼 정말 힘들고 두려운 선택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라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식구들이 특히 남편이 여전히 믿음을 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도 따로 둘 수 없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자기 친구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냥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른다 하면 일순간에 온 집안이 이제까지는 제우스를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도 그냥 일순간에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죠.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온 집안이 함께 청한 베드로 사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구원이 임하는데 그 집에 임했거든요. 그 가정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시아도에 흩어져 살아가던 이 성도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우상에 절어 살아갑니다.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현실은 어떻겠는가?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허구한 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 교회 나간다고 해서 때리지만 않아도 참 살 것 같고 하던 그런 일이 이 로마 시대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금 사도는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좀 순화시키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말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순복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가당키나 한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앞에서도 보면 신자가 왕에게 온 총독에게 순종할 때에도 종의 태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종의 태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의도적으로 종이라는 말 대신에 사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사환이 될지언정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가부장적인 가치가 대단히 힘을 발휘하는 때라고 해도 그에게 종속된 사람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앞에서 기존 가치가 전도되는 그런 교훈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등해서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한다 하는 정도로 여기는 그런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먼저 도달한 참된 지혜자가 누군가? 진리이신 그 말씀을 깨닫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현인과 지혜자가 되어서 진리의 핵심에 도달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거든요. 아내거든요. 단순히 여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아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준은 도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는 여인일지라도 실은 진리의 본질에 도달해 있고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히 차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는 세상의 관점은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저들이 자랑하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수치로 변해버립니다. 남편이니까 세상에서는 막 거들먹거리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으스대는데 그런데 보니까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도 모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아내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아내가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사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여기서 배경처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이거든요. 혹시는 이 말씀을 7절까지 읽었는데 또 다른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절까지를 쭉 보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6절이나 되고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1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아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다 하는 말은 바로 앞에 하신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어떤 지극하신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가? 정말 그분을 우리의 목자와 감독으로 따라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7절도 보시죠. 거기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아, 거기도 이와 같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누구처럼, 누구 같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을 보지 않느냐. 아내들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는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편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내들이 되어버리는 교훈처럼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 먼저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아내들이 있고 그런 아내를 따라하는 남편들이 있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뭐 계속 생각할 것이니까요. 우선 여기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 배경에 그런 짙은 어두움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인가?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척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데 사도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앞에서부터 나온 원칙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있는데 왕이나 총독이나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로 세상에서는 내가 무서우니까 또 권력이 있고 힘이 세니까 그렇게 굴종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 참 무서워하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벌벌 킵니까? 그런데 여기 순종하라고 할 때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된 뜻이 그로 인해서 발현된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주 하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 얻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믿지 않는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맛있는 것 하나를 먹어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남편. 하물며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큰 입을 벌리고 있고 지금 미련한 짐승처럼 막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이 이 믿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에 도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믿고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싸움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막 몰아세워가지고 논리로 굴복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죠. 아주 논리적으로 막 몰아세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굴복시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서 믿는 자리에
잃을 것인가? 여러분 경험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졌지만 속에는 응어리가 남아있거든요. 상대를 진정 굴복시키는 것은 논리가 철저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싸움 잘해서도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면 그거 얻어집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분명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이 마음 한켠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대상이 남편이거든요. 혹시는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몸은 억지로 끌고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도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자식들에 대해서 동일하고요. 1절을 보면 거기에 언어의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1절에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할 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해야 할 순종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말이 없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가 로고스라는 단어이고 그러면서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순종하지 않은 남편에게 말이 없이 행실로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행실로 보여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명령조로 하시기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한 바퀴 딱 돌려서 마음도 부드럽게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참 아주 아름다운 방식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보면 늘 말이 앞서기도 하고 뭐라도 그냥 말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쉬운 것이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는, 그러니 말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 당연히 말로 해야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뭐 듣고 믿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여기 이 사회처럼 이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한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의 삶으로 보여라 하고 명하십니다. 오늘날 사회와도 너무나 유사하죠. 오늘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얼마나 조소하며 모욕적으로 대합니까?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그 앞에 13절을 보시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뭐 고린도 지역도 동일했거든요. 본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인데 그래서 원래 우상숭배하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만일 믿는 일로 인해서 헤어져야 한다면 뭐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헤어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만일
한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좀 간편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14절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혹은 남편이 아내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 하는 큰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다만 이것은 그냥 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남편은 아내 덕분에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거기에 생략된 원칙을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요. 말이 없는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행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1절에서 우선 가르치는 내용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니까 순복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동시에 2절에는 직접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 이제 먼저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지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아내가, 이 여인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보스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경외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왕이나 총독이나 누구일지라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여타의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왕이니까 더 공경하고 노예는 덜 공경하고 하는 것 없습니다. 만약 그런 차별을 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공경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런 행실을 이거 굳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그 행실을 누가 보는가? 아내가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만은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순종한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여인이다. 하는 행실을 남편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순종이 아내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행실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며 참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알거든요.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족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 아빠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근데 말뿐이다. 이거 아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숨기고 교인들에게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숨기지 못합니다. 속이지 못합니다. 다 보고 알거든요. 아니 보고 안다는 표현보다는 막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은 말이 아니라 정서로 감정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니까 그렇습니다. 말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나 목사에게는 거치료를 할 수 있죠. 삶이 고스란히 노출되지 않으니까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옷 단정하게 입고 와서 하루 몇 시간 앉아서 자기 숨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회사 다녀와서 혹은 학교 다녀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평소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표정으로 가족을 대하는가? 말로는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기본의 기본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에게도 못하면서 무슨 이웃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말로는 안 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행실을 본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행실이 무엇인지가 3절과 4절에 나오고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선 3절과 4절을 보면 거의 정결한 행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멈추시겠는데요. 자칫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확신보다 낙심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약한 자신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순간 넘어지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볼지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실은 가정은 신뢰와 사랑과 권위와 헌신된 순종의 질서가 정말 살아 움직여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화목함이 나옵니다. 자유로움은 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화목함입니다.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 굴종하라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이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숨기고 반목하고 경쟁하고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묘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거든요. 숨기고 반목하고 얼마나 간교하게 올라서려고 하고 지배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복된 질서를 폄훼하고 저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선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3절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4절에는 하라는 적극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4절 중간 부분에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 썩지 않는다는 표현은 1장부터 사도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막 힘주어서 막 기쁨 가운데 전하는 핵심적인 하늘나라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그 보물, 썩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자, 근데 여기 그 심령을 썩지 않는 이 심령을 달리 표현하면 성신께서 하시는 일, 혹은 성신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내가 이만한 열정과 이만한 순결한 모습을 심지어는 내 가족도 인정할 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건 어쭙지 않은 생각 버리고 그런 식이면 필시 망할 것이거든요. 망합니다. 주께서 본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신께서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시도록 그런 훈련을, 그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자이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단 하나 말씀이 찾아오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실 때 언제라도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난 이걸 끝까지 고수해.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바꾸고 또 바꾸며 주님을 향해 나간다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 5절에 보면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했다고 했는데요. 큰맘 먹으면 그렇게 순종이 저절로 됩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비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성신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물며 인생인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보여주는 정말 복된 장면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구원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서로가 견인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서로 반목함에 대립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싸움이고 투쟁 아니겠습니까? 크고 기이한 것 꿈꿀 일이 아니고요. 세상 그런 거 말하지만 심지어 성공신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꿈꿀 것이 아니라 이런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회복하고 만들어가야 할 참된 사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권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과 도대체 희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의 이 더디고 무너져버린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되 주의 성신으로 행할 길이 있다 알려주시며 저희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심은 이 길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도록 하심입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된 나라의 일들이 저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늘 구하며 주님을 향해 저희 무딘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저희를 통해 저희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너무나도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뗄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조차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